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앞으로 한 네다섯 번 정도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채워주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4, 5주 정도는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아예 가슴에 딱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냐하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예배하는 일, 선교하는 일, 찬양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모두가 나의 힘과 나의 열정과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서로 껴안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인사하는 일이 아니에요. 인사는 간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지난날 대제사장 아론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그 표현이 너무 시적이죠. 헐몬산에 있으리 아론의 수염을 지나 옷자락에 적셨다. 그 정도로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육체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걸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찬양할 준비를 예배드릴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 거룩한 비전 여기에 또 사람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의 권능도 필요하고 온 세상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룩한 비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요. 권능과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령이 임하지도 않는데 권능을 행하려고 하고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의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하고 또는 세계 복음화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선물을 주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자녀가 선물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선물을 주는 부모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선물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은 X부터 따지던데 대학생한테 5만 원 주면 큰일 난대요. 10만 원은 줘야 되는데 그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용돈을 주는 부모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나중에는 나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 부모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일그러지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십자가보다 오병이어 같은 표적을 더 사랑하면요, 신앙이 왜곡돼요. 오병이어 기적 중요하죠. 그 빈들에서 5,000명을 먹여 살렸던 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렸던, 정말 그런 기적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하루속길 대배당에 성도 300명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날이 오기만을 그냥 하루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먼저 나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죠. 나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오병이의 기적,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거,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에게 먼저 임해야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요,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고 뭐가 되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고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열광하는 팬이죠, 팬.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성령이 임재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알아보면서 서로가 은혜가 되고자 합니다. 영의 사람 로버트 하디라는 책을 이덕주 감리교 교수님이 책을 출간했는데 한 1200페이지 정도 돼요. 로버트 하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레가 인천 제물포항에 오고 난 이후에 한 5년 후죠. 5년 후에 캐나다 토론토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이 조선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의과대에 진학해서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지원을 했는데, 캐나다 의과대학 YMCA 그 단체의 지원으로 조선에 파송되었습니다. 장로교단, 감로교단에서 파송된 게 아니고 YMCA라는 독립단체에서 파송이 됐기 때문에 선교사 생활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선후배도 없죠.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죠. 행정도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때는요, 교단의 힘을 입고 나가는 게 좋아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이렇게 나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도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어요. 1890년대 후반에 그 조선에 입국했다가 이제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원산, 강원도 쪽이죠. 원산 쪽으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선교사 활동을 했는데 1890년부터 한 13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4년 동안 남의 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활동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철수해야 되지 않나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죠. 선교사님의 우울증과 좌절감에 사로잡힐 상황이었죠. 그가 YMC 그 단체 선교 보고서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래요. 사랑하는 우리 YMC 성도 여러분, 제가 조선에 와서 신방을 해보니까 각 집집마다 신방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술상을 차려놓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치 음료수 먹듯이 마시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세상에 교회 헌금을 횡령을 하질 않나, 화투를 치질 않나, 성도들이 다 모여서 날 잡아서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자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난 하대 성사님은 세례 교인들을 다 학습 교인으로 다 강등을 시키고, 공금을 횡령한 성도는 제명을 시키고, 또 무당을 부르자고 하는 성도들은 예배 출석 금지를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말 저는 조선 사람들 실망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아니 내가 의대 나와가지고 앞길이 열려있는 내가 영어도 잘하는 내가 온 가족들 다 담보를 해서 여기서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루 이틀 다니고 13년을 쏟아 부었건만 그 사이에 두 딸이 죽죠. 지금 양화진 그 두 딸의 묘비가 있습니다. 두 딸까지 이 미개한 이 땅에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좀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우울증과 그 좌절감에 사로잡혔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여름 휴가철이었습니다. 원산이니까 사람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중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휴가철에 놀러 온 것입니다. 놀러 와서 놀 수만은 없잖아요.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회도 하고 사경회를 열었는데 그때 하디 선교사가 강사로 서게 됩니다. 근데 그 하디 선교사가 사경회 때 설교를 맡게 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갑자기 설교하는 도중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성도들 앞에서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태신앙이었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의과대학 졸업을 하고 아주 그럴듯한 학벌에 아주 선교사라는 아름다운 브랜드로 이 땅에 온 거죠.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미개한 조선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없이 회개를 하니까 그 한 사람의 회개가 그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회개로 막 불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고백하기를 지난날 내 이웃에게 갚지 않은 돈 다 갚겠습니다. 20년 전 더 받은 봉급을 반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조선 교인들에게 비로소 회개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게 깨달아진 거죠. 하디 성교사 한 사람이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회개를 한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눈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회개가 원산, 서울, 개성, 평양으로 막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3년에 원산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되죠. 1910년에는 100만이 구령운동에 불을 지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회개가 100만 명의 구령운동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로부터 10년 후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죠. 3.1운동의 반절은 누군가요? 다 개신교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가.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주어지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 그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자격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응? 그게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헌신을 따지지 않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는 건 아니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실까요? 아니, 누구에게나 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되지. 왜 꼭 회개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까요? 성탄절에 그냥 먼 세상에 평화지, 그런가요? 아니에요.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성탄절이 온 세상의 평화 아니에요.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조건이 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왜 회개를 원하시냐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죠. 제일 미워하는 게 있죠. 가증히 여기는 게 있죠. 뭘까요? 죄입니다. 죄를 가증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따라서 하십시다. 죄란 불순종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되죠. 예수의 보혈로 우슬초로 저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순간 감동받아서 양심이 찔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다시는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포함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죄를 끊어야 돼요. 불순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전에 한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 무조건 예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시라고. 처음부터 무조건 노!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예스.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의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노라고 말하면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은 아예 입술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절대 입술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찬송의 말을 하고 항상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하고 생명을 전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앞에 저 앞에다가 현수막 하나를 붙일까 해요. 부정적인 말 금지.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데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제사장이 그 속건 제물에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짐승의 피를 발라요. 두 번째, 제사장이 또 한 록의 기름을 취해서 왼쪽 손바닥에 따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기름을 찧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립니다. 7번. 완전히 정결케 됐다는 거죠. 세 번째,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바른 곳,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 거기에 기름을 발라요. 피를 뿌린 곳에 기름을 발라요.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레위기 14장 17절 18절에 나오죠. 손에 남은 기름을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남은 게 있으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도 바라라. 여러분, 구약성경에 기름이 뭘 의미하죠? 구약성경에서 기름을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아니죠.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 거기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지고 발라진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이 적셔진 곳, 그곳에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진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스며드는 영혼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회개가 없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되고 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부흥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부흥이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진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자의 심령 속에 비로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진실로 부흥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노년에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요?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여러분이 정말 그 부분에서 확신하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 번은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매일매일 알아가고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번영과 성공이 아닙니다. 시므온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겠지. 내가 오늘 감나무 밑을 지나갔는데 감나무가 떨어지길 바래. 이런 식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은 단순히 약간의 관심을 가져볼까? 좋아해볼까? 취미 정도로 한번 느껴볼까? 이 정도의 관심이 아니에요. 정말 메마른 광야, 그 메마른 광야에서 그 목이 다 들어가는 그런 갈증을 느끼는 거죠. 응?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휴학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무엇을 사모한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무엇을 사모한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여호와의 궁정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그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내 영혼이 휴학할 때까지. 휴학해질 때까지. 너무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완전 휴학해져 버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내 힘이 쫙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길래. 여러분, 내 힘이 쫙 빠져보세요. 더 이상은요, 내 생각이 다 사라져요. 근심도 사라져요. 걱정도 사라지고, 내일도 이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영혼이 완전히 휴학해지면요, 완전히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요. 내 마음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성령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루 종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일 뭐 먹고 살아야지? 10년 후에 내 노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온통 내 앞가림만 하니라고 거기에 정신없이 살아간다면요, 거기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아요. 나를 비우셔야 돼요. 내 욕심과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내 영혼이 완전 휴학해질 정도로. 그래서 사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참 좋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왜 그런 느낌이 올까요? 우리 교회 오는 순간 성전의 뜰을 지나서 여기 오는 순간 뭔가 내가 다 내려놓는다는 느낌 안 드세요? 푸른 산을 보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맑은 공기를 이렇게 쉬다 보면 한 일주일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전 문으로 들어온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참 행복하죠. 마음이 가난할 때 비로소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기에 딱 좋은 교회예요, 사실은. 제가 일대 담임 목사님을 엊그저께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말이야 목회할 때는 어땠는 줄 알아? 파출소 경찰서 아저씨들이 새벽에 봉 들고 있었어. 호성동에서 전주에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아침에 7, 80명 돼가지고 경찰서가 불이 났대요. 도대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니, 산 안에 있는 전주보다 5도 더 추운 이곳이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때는 150명까지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주님, 이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60명까지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주의 전에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 교회 성전에 가득 차기를 정말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뭐 거대한 슬로건 내걸지 마세요. 거대한 슬로건을 내걸지 마시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은 불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불타는 모습 보셨죠? 불타는 모습 보세요. 순간 불씨 하나가 바람에 의해서 확 불길이 일어나잖아요. 뭐 100명, 150명, 200명이요. 성령의 불길이 역사하면요 확 일어나요. 새벽에 경찰서 아저씨들이 눈 뜨고 졸린 눈으로 주의봉 흔들면서 지도해야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멀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까 그러면 금요일날 하루라도 금요 기도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다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다 주무시고 가세요. 다 주무시고 토요일 아침에 가세요. 토요일 아침에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야 되죠. 금요일날 저녁에 오실 때 여기 다 베개 이불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흐느끼며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로버트 하리 선교사처럼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양팀 보셨죠? 찬양팀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뭔가 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앞으로 5주간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성령으로 물들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